안녕하십니까. 강호경 목사입니다. 8월 권사의 모임으로 모이신 모든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에는 직접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또 여름 사역이 여러 가지로 바쁜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아직도 많이 무더운데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회복해 나가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응답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는가 그 시작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크고 두려우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인칭 복수 형태로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만 죄를 지었다. 또는 저 사람들만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기도하면서 1인칭 복수의 형태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참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물론 기도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옛적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범죄하여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비록 이 페르시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항상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또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느헤미야 2장인데요. 제가 응답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붙잡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관원장이란 말 그대로 이제 왕의 음식과 또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음식을 올리고 있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죠. 네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으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을 생각하던 이 느헤미야의 근심과 또 애통함이 느헤미야의 얼굴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좋은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에게 음식을 올리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데 그 음식을 올리는 사람의 얼굴이 별로 낯빛이 좋지 못한 거예요. 뭔가 수심과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거죠. 혹시 이것은 왕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왕 앞에 고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성읍이 황폐해져 있고 또 성문이 불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왕 앞에 거짓 없이 고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참 이런 질문은 놀라운 질문이죠. 느헤미야가 이런 이유로 근심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왕이 꼭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구나,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뭐 앞으로 네가 네 일은 알겠는데 내 앞에서 그런 근심 가득한 표정 하지 마라.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왕이 아마도 느헤미야를 많이 아꼈던 것 같고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을 잘 섬겼기 때문이겠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곧바로 하나님께 짧게 속으로 묵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깨닫게 하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왕 앞에서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다 아시고 뭐가 필요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하는가, 기도하게 하는가, 왜 기도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항상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모든 역사를 연출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또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향과 흐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 오지 않았다면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운이 좋았네. 우연히도 잘 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다면, 그래서 그 기도해 온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히 잘 됐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알고 또 깨닫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 왔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어떤 해결의 방안과 또 개선의 방법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또 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기회를 용기 있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왕이 물어봤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용기 있게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굉장히 당돌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좋게 여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기한을 정해서 다녀오라고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이제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줘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유다에 들어가는 길이 안전하게 해달라. 내가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요. 또 8절을 보면은 심지어 이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성읍 건축을 위한 제목, 이 목재까지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을 때 느헤미야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부탁을 한 거죠.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주옵소서. 또 내가 순탄하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목들을 주옵소서. 또 필요한 이 조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목재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용기 있게 필요를 요청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요청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리는요. 처음에 기도가 있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이 하나님의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하나님의 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죠.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때를 용기 있게 붙잡는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한 것에 응답의 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뛰어 들어가는 순종까지 있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또 섬기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이 변화의 때나 또 은혜의 때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때를 보게 될 때 먼저 순종하고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또 선도해 나가는 귀한 권사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원수들이 심히 근심하며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원수들이 패배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먼저 순종하여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먼저 본을 보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선도해 나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